아멘.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절망은 다른 의미입니다. 슬퍼한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슬픔은 위로를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은 위로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던 것 그것이 다시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절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건 무너지면 절망합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 아테네죠.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할 만큼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 안은 우상 천국이었어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신 아르테미스,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 어마어마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신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놔두고 섬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려고. 우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이 행복하려고. 우상을 섬기는데 불행할 것 같으면 우상을 누가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도움을 받아 좀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살고자 행복하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적과 꿀이 정말 비옥한 땅이 풍성한 열매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광야에서 여인들은 보십시오. 나와 함께 했던 내 아내나 함께 걸었던 40년 동안 광야 걸었던 여인들을 보십시오. 다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다 타가지고. 그들이 무슨 몸매를 관리하고 얼굴을 관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걸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들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인들이 피부가 뽀얗고 몸매도 그리고 눈빛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선 맺혀진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그들이 하늘의 바알신, 땅의 아사라신, 그 두 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내리는 비로 인해서 곡물이 풍성해진 것이고 땅의 그 모든 아름다움은 아님이란 여신을 닮아서 그들이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과 반대로 가나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번영과 아름다움의 신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본능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신입니다. 사람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거예요. 번성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주는 그 신과 어느 신을 선택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벌하시오. 말씀 짓게 살아가는 삶이 잘못하면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 신을 보니까 이쪽 신은요 그냥 복을 줘요. 풍성한 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건강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을 선택하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게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대상은 그들의 본능을, 그들의 육체를 자극하는 눈에 보기 좋은 그들은 가나안의 신을 따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들이 바라봤는데 이제 그 눈이 만나는 끊어졌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기름진 그 땅의 소산에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신상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신상을 인격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가끔 제사를 드리면서 했던 그것을 이제 집안으로 가져 들어와요. 그리고 집안에 가져 들어와서 집안에다 아세라신 또 바하신을 두고 그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누가 기도의 응답입니까?
누가 그 땅을 풍요롭게 했습니까? 누가 하늘에 비를 내리셨습니까? 누가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들은 한 경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이 누구인가? 하늘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이 땅도 주관하는 분이신데 누가 하늘의 주인인가? 이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우리의 신으로 오늘 결정을 하자. 그 싸움이 갈멜산 전투였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오늘 우상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린 집에서 어떤 아세라상, 바벨, 바알신 이런 거 안 섬겨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을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 자리에 오는 시간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제거를 하지요. 내게 있는 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를 모르면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인생 그냥 살다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우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단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 내 삶의 중심,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 진단하면 내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내 우상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자식일 수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라는 목적일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그것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종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의 여러분 지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은 모두 그리로 갑니다. 내 삶의 에너지, 시간, 내 감정, 내 물질 다 그리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우상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있는 우상을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상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삭이란 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듯이 이삭이란 그 아들은요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그 이삭이란 아들은요 불가능한 속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낳을 수 없는 그런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낳은 아들입니다. 기적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갈등과 의심과 그가 얼마나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흔들렸는지요. 이스마엘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까? 라고 말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하나님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요.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르라 하라. 사레란 뜻은요 여왕이란 뜻이요 한 나라의 여왕이란 뜻입니다. 왕 같은 거란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여왕 맞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사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라라 바꿔라. 민족의 어머니 같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왕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이삭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왕들을 보게 되집니다. 11개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왕들을 쉽게 발견해요. 그렇지만 당시 이들은 아들이 한 명 없어요. 근데 무슨 민족들의 수많은 왕들이 나온다. 왕들은커녕 자식 한 명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이삭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이 아들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본처가 아니라 비록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지만 이 아들이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기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은요, 육신의 것으로 만족한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것, 영적이 더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약속의 것, 이삭을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마엘에서 뭐죠?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 요구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안 되지. 내가 더 좋은 것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신령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근데 우리 말하죠. 하나님, 저 그거 몰라요. 저 그냥 이 땅에 거 필요한 건 요거 이스마엘 요거만 주면 돼요. 이거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아니야. 내가 주기 원하는 것은 이삭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약속에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기업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으로만 멈추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17절 말씀 보면은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17장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엎드려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입니다.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논리적이에요. 100세, 90세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깔깔대고 웃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제 나이에. 여러분들,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아내에게도 출산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고요, 사라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18장 12절 말씀 보면요, 사라도 웃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어 이르되, 아휴,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까? 불가능하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라야, 너 속으로 웃었지? 사라 깜짝 놀래요. 안 웃었는데요? 너 속으로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내가 웃은 거 다 알아. 근데 내가 정말 웃게 해주마. 너의 즉 헛웃음, 너의 그 비웃음을 내가 진짜 웃게 해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2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라의 비웃음을,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아들을 낳고 나서 이삭을 태어났고 나서 사라가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들, 헛웃음,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들 낳고 나서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라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사라가 감탄하며 웃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을 줘요. 웃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웃음이 나오는구나. 웃음.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미소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아유, 저거 어떻게 아유, 저걸 어떻게. 여러분, 이런 한숨이 아니라 자녀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시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식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흡족해 하는 자식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 세월 지나면은 다 잘 되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는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자, 젖을 떼자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젖을 떼자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부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더라, 이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보고 이삭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큰 제사는 보이질 않아요. 사람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이삭을 향해서,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 이삭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이삭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중심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은 이삭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어느 날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그 이스마엘, 그 아이가 내 아이 이삭을 지금 희롱하고 있어요. 놀리고 있어요. 쫓아내버려 주세요. 하갈과 함께 쫓아내버려 주세요. 여러분들, 당시 고대 법에 의하면요,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랄지라도 그 자식을 내보낼 수 없다. 그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 이 법이 있어요. 고대 근동법에도 이 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법에 걸리니까 본인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법을 잘 아는데, 비록 본처가 아니라 그 여종을 통해 태어난 아이지만 자기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버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당시의 법이에요. 보니까 언약을 맺을 때는 서로 피를 흘려서 피로 언약을 맺게 했던 그것도 법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절대 깰 수가 없어요. 한쪽이 죽기 전에는.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데 이 법을 어겨야 돼요. 그 아들을 내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말한 대로 하거라. 네가 근심하는 거 보니까 사라가 말한 대로 하거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하갈은 육신으로 태어난 율법의 아들이라면은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이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중심이 이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내보내버립니다. 내쳐요. 하갈과 10대 이스마엘은 아버지로부터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지금 삶의 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린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십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어요. 하나님 복잡하게 1번, 2번, 3번, 4번, 제가 오늘 여기에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여기에 주보에다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답을 날 수 있도록 제가 해놓지 않습니까? 아마 주보를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고 보면은 이 설교 내용들이 전부 답을 다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7가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줄로 끝내십니다. 한 줄의 말씀을 하나님 다 끝내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절의 말씀으로 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변함없이 하나님 부르시면은 저 달려옵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들, 그냥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그대로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삭의 누군가를 하나님 누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자기의 후사를, 자기의 왕위를 이을 자예요. 집안에 아브라함의 왕가를 이을 자입니다. 자기가 죽는 건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금 부분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온 이삭으로 꽉 차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아이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이삭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그것도 번제로. 번제는 어떤 때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태워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삭을 왜 바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죄, 그 집안의 죄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건데,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의 죄 때문에 이삭이 죽게 생겼어.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기울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지금 짚은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연단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연단이에요.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야 하는가?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야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죄입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오. 사랑하는 내 독자, 사랑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일러준 산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한 마음입니까? 사랑하지요. 귀하지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요. 내 삶에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 인생에 그를 바라보면 정말 모두 다 잊을만 해요. 내 100세가 넘어서, 지금 이때는 이삭의 나이가 20대라는 말도 있어요.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은 나이인데 이 아이를 보면 내 나이가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바치러 가니,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그는 잊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아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내 아내는 낳을 수 없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배할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여서 내가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저버리고 내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큰 연단이에요. 큰 시험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내 아들을 바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와 같은 시험에서 그는 결정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수십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순종해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랬던 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시니, 그것도 번제로 한쪽만 잘라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번제로 통째로 각을 떠서 그를 태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가?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면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번제로 지금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다시 우리가 돌아오리라. 누구랑 함께요?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번제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러 나갑니다. 근데 번제로 드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번제로 드리지만,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으며, 오늘 아브라함 믿음은요, 번제로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태워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보니까요, 믿음은 여러분들 바칩니다. 라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도 바라봅니다.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주실 것까지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게 이 믿음이 작동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설프면은 순종 못해요. 왜요?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믿음이 어설프면은 흉내는 내지만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을 보십시오.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갑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으며 내가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최고로 사랑하는가라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평가받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지금 연단의 시험이에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시험을 하고 계세요. 오늘 성공이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돈 때문에 오늘 그 많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인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들이 자살합니까? 우리는 아무 이름도, 전 유튜브 올려보니까 지난주에 한 명 봤던데 보니까 2명 봤나요? 여러분들, 그게 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사람 날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게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의 인생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 내게 복을 준다. 천만에 자기 복도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복을 줍니까? 내게 도움을 준다. 자기도 못 도우는 사람이 무슨 도움을 줍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과 내 인생의 삶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면 내 삶은 그 다음부터 아무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아들,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독자예요. 이 늙은 나이에 다시는 낳을 수 없어요. 독자입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사랑의 우상에서 기울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던 것은요, 그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아들을 정말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아들이 정말 소중하지만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누굽니까? 절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던 거 무너지면 절망합니다. 무엇 믿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힘이에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는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워요. 11조 아까워요. 애 학원 보내는 것은 막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아까워요.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내 삶에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곧 죽으심이 다가왔어요. 그의 죽으심은 이제 임박했는데 자신이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자신의 미래이고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깹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요. 거기서 말합니다. 한 제자는 말해요. 그 비싼 걸 아깝게, 그 비싼 걸 아깝게, 아니 헛되게 그럴 수 있어. 그 비싼 걸 아깝게, 그거 팔면은 아이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무슨 예수님께 그렇게 아까운 걸 드려? 그 귀한 거를, 네 삶이잖아, 네 혼례, 너의 결혼할 지참금이잖아, 너의 삶의 미래잖아. 그걸 왜 드려? 제자들이 말했다니까. 그 말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기회예요. 은혜입니다. 먼저 내가 살아있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 내 손에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떠나도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손에 없어도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살아있고 내 손에 있어도 믿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된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사랑스러운 독자 아들입니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는가? 이삭을 통해서 기쁨의 웃음을 얻었지만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갖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올라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내려가실 때는 여러분들 우상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려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그의 우상과 같은 그의 이삭의 시험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여금 통과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보다는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여기는 저를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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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그 특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특성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